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부 예배 나오기가 첫째로 어려운데 일부 예배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또 나오기가 싫은데 나오고, 더더군다나 비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부 예배에 가야지. 그러다가 2부 예배 때도 비 오면 안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빗사이로 막 쫙 뚫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이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전부 은혜 받을 준비 돼 있죠? 돼 있죠? 그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딱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서, 그러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의 부요가 되고 여러분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면역력을 빵빵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코로나 안 걸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이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완전히 봉쇄됐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소리 중에서 하나가 뭐냐?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왜 그런가? 그냥 갇혀 있어서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극도의 스트레스, 신경질이 나가지고 많이 싸웠다라는 것이죠. 같이 있으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따라서 좋은 거다. 그게 좋은데 왜 그랬을까? 그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뭐냐? 나쁘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속에는 바로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깨어라 근신하라. 우리 깨어 근신해야 돼. 깨어 근신하자. 깨어 근신. 그냥 정신 딱 바짝 차리고 있는 거야. 깨어 있으면 도둑놈이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밤에. 근데 안 깨어 있으면 도둑놈이 들어온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잠자는 시간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 없어. 늘 낮이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잘 때도 우리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소식 이렇게 보니까 코미디가 아니고 개그 커플들 있잖아요. 개그 커플. 지금 젊은이들 한 40대 그 이전에 이렇게 쭉 보면 개그 커플들은 연예인은 연예인인데 이혼한 커플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내도 개그맨이고 남편도 개그맨인 그들은 이혼을 안 했대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항상 웃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개그가 있는 거예요. 개그가 웃기는 거야. 어떤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을 쫙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대화를. 왜 우리가 계속 싸우냐 하면은 어떤 대화 속에서 열이 나고 있는데 그 대화 속에서 서로가 집중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이혼하는데, 개그 부부들은 그게 아니라 하다가 웃겨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려버리든지. 아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개그맨보다 더 웃고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우리는 잘 지켜가야 돼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사단의 공격의 주 타겟이 어디냐? 성도들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쳤나니. 삼킬 자, 삼킬 가정을 두루쳤나니.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야. 딱 가서 봤어. 아니구나. 딱 가서 봤어. 아니구나. 딱 가서 봤어. 스트레스 받고 있네. 좋아, 내가 들어가지. 그런단 말이에요. 삼킬 가정을 두루 찾고 있어요. 5월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의 가정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영향을 자꾸 미친단 말이에요. 어디를요? 마음을. 자, 그래서 이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마음속에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것을 왜 받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긍정인데, 아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대, 남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대, 그게 왜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싸우게 되고, 싸우면 이혼하게 된다. 예.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겠어요? 이혼시키는 거예요. 이혼하면은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상처는 부부와 특별히 자녀가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첫째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을 불어넣으셨고, 육적인 원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어디에요? 자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영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래서 영육이 하나가 딱 되는 것이고, 이 육은 영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때, 육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영의 원리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해야 돼요. 영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배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원래 천사로 만들었는데 이가 배신을 한 거야. 그래서 사탄은 배신을 때린 게 사탄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이 세상에 쫓겨 내려와서 열이 났어. 화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싶어. 그게 뭐야? 하나님이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누구?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한 거예요. 사람을. 누가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고 보자 하면서 사람에게 공격한 거야. 그 사람이 첫 번째 공격한 것이 누구예요? 아담 이브 공격해가지고 가정 파괴시키잖아요. 부부간이 어때요? 마음이 확 나눠지죠.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깨어라 근신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사단은 주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한국의 주적은 어디예요? 이북이에요. 아무리 평화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뭐예요? 이북이 주적이에요, 주적. 왜? 거기 적화 통일을 헌법에 이미 그들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1950년대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 일으켰어요? 적화 통일하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을 어디에? 통일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통일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적화 통일은 아니에요. 남쪽에서도 해도 아니고 북쪽에서도 해도 아닌 거예요. 그건요. 우리는 무슨 통일? 평화 통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이 누구예요? 사탄이단 말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시켰어요. 자극의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 마음을 먹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먹도록 하는 거, 아까 이야기한 같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자리 하려고 하겠죠. 예수님 최고야. 자, 보세요. 윤성중 목사 설교 최고요. 부천에서 우리 윤 목사 같은 분이 없어. 한국에도 없어. 그런데 윤 목사 대적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옹호하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도 윤 목사에게 설교, 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설교에 은혜를 못 받으면은 그 어떤 목사님 말씀에도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은 정신 바짝 차리겠죠. 그럼 은혜 받는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면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임하시는 주님, 임해가지고 뭐 하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배고파하는 자들에게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무리를 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은 먹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아픈 자는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면역력이 빵빵해가지고 이 속에 확신이 생겨. 나는 코로나 안 걸려?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걸릴까 말까, 잘못하면 걸리지,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기침하면 돼, 저 코로나 아니야,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팍 떨어져 버려요. 그냥 걸려버려. 진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빵빵하게. 왜? 영의 원리가 내 육체를 지배해야 된다니까요. 영의 원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긍정이에요. 긍정. 생각이 긍정이에요. 할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본성이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 여러분이 집에 밤에 도둑놈이 왔어요. 도둑놈이 뭐 여러분에게 선물 주려고 왔어요?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것이 어디요? 속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깨어? 근신해야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흥도 가요. 영흥도 왜 가요? 거기 여러분요, 영흥도 옆에 그 장경예식장이 있으니까 여름에 영흥도 그쪽에 좀 텐트 좀 치도록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셔서 거기 텐트 치고 장경예식장도 왔다 갔다 하고 돈 안 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그거 해놓으면 거기에 영흥도에 우리 교회 땅이 있습니다. 한 1,500평 있습니다. 와, 우리 부자다. 그잖아요. 부자. 응? 야, 거기 밭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서 거기서 주말 농장.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주말 농장. 교인들끼리 가서 막 하다가 또 토요일날 쉬니까 그리고 장경리 해수욕장 갔다가 그리고 오면 되잖아요. 좋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이 아니고, 거기에 한 분이 계신데 처음으로 그쪽에다 농사를 이렇게 지었는 거야. 그 꼬치 모종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꼬치 모종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왜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누가 와서요? 고라니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렸대. 그래서 올해 농사 버렸대. 내년에 또 한번 해보죠.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그 망 있잖아요. 철망으로 탁 쳐놨어요. 그래서 왜 쳐놨는가 했더니 고라니 못 들어오게 했구나 그랬어.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철망을 안 쳐놨어. 쳐놓은 곳과 안 쳐놓은 것의 차이. 아무리 잘해도 어느 순간 한 번 오면 싹 먹어버려. 아무리 잘 길렀어도 한 번 들어오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려는 마음 가졌겠어요? 제자 되어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다가 어느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 이 못된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혼할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야. 저 미운 놈, 왼수,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 거야.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아이고 내 팔자야. 예. 부정적인 생각을 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부정적인 생각 가져보세요. 아내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세요. 자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세요. 자녀에게 부정적인 생각, 이 녀석이 앞으로 커서 뭐 될까 하면 잔소리만 나와요. 공부하라고만 해요.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월 맞이해서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야 돼요? 네, 하나님이 지킨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라, 근신하라. 영적인 원리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네 가정은 네가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가정을 찾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라, 그 말이에요. 남편에 대한 긍정을이냐, 아니면 아내에 대한 긍정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사단이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틈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여러분 속에서 이혼할 마음 생각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저 사람하고는 안 되겠어. 팔자 고쳐야지.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것은 사단이 바깥에서 이렇게 자극을 줘요. 이 사건 저 사건, 자꾸 사건을 이렇게 주는 거야. 잔소리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을 자꾸 줘요.
그러면 머리가 부정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팍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게 어디냐? 27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됐어요.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요, 생각이 계속 부정적으로 되면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부정적인 행동. 그럼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한 거예요. 따라서 자기의 속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의로 기준을 딱 세워서 딱 바라보면 부정이 70-80%, 어떤 사람은 100%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는 거의 남편에 대하여서 아내가 바라보는 것은 거의 70-80%가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럼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든지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요, 점수가요 50대 50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50대 50인 것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아내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좋은 점 한번 찾아보세요. 나쁜 점 한번 이렇게 손꼽아 보세요. 나쁜 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가, 좋은 게 이렇게 되는가.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자기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로 잣대를 만드니까 다 부정적인 것이 많아져요. 지적할 것이 많는 거야. 지적질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적질하지 마시라니까. 정말로 지적.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질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꼭 희생당한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때요? 그래서 청춘을 돌려다오 하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희생당한 것 같아요. 희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따라서 희생은 좋은 것이다. 희생은 좋은 거야. 사람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게 희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희생이 자원이냐 아니냐, 그거죠. 내가 자원해서 희생하는 거, 희생봉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희생봉사를 하게 되는 거, 이것은 내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야.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속에 뿌듯한 거예요. 남편에게 착취당했어요, 희생 강요당했어요, 아니면 어때요? 그냥 희생하셨어요. 봉사정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착취 안 당했죠? 그렇죠? 희생당했어요? 스스로 했잖아요. 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스스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스스로 하신 것이에요. 최고의 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의 속에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내가 희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행복하는 것은 스스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희생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은, 그 희생은 왜 희생했느냐?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하면 희생을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내 뼈꼬를 빼먹었구나 하는 것하고 내가 뼈꼬를 빼준 것하고 다르다니까요. 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느니라. 부정적인 것은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하고 같은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야. 그런데 몰라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 자꾸 지금 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나는 암 안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암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나님이 주시는 들 영적인 원리가 지배를 해버리는데, 영적인 원리가 지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자연적인 원리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안 걸릴 것만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암보험은 안 들었어요. 왜? 손해볼 것 같아서. 들어놓으면 손해봐. 안 걸릴 것 같은데 뭐라고 들겠어요? 들 수도 있다 하니까 들지. 암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 왜? 텔레비전에서 맨날 이야기하잖아. 암보험 하면서 뭐 60인가 70 되면은 3명 중에서 1명 걸린다는데. 그런데 꼭 내가 1명에 들어갈 것 같아. 그래, 나는 2명에 들어갈 것 같아. 2명에 들어갈 것 같아요? 1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공부를 쭉 해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좋은 습관, 암에 걸리는 습관을 내가 갖게 되면 암이 걸리고, 암에 걸리지 않는 습관을 내가 갖게 되면 암 안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암에 걸릴 습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맛있는 것 있으면 그냥 막 폭식 끓여버려. 뭐니 해도 뭐예요? 소고기가 최고요. 막 먹는 거야. 그 습관에서 해방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고기 막 안 먹거든, 이제. 왜?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옛날에는요, 마지막 삼겹살 하나 석쇠에서 딱 집는 게 나있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딱 먹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하나는 또 친구들끼리 안 먹어요. 서로 양보 아니라고. 그럼 내가 딱 집어서 먹었어. 예. 오늘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이게 있어야만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암이라는 게 보이면은요, 미리미리 치료할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가만 놔둬가지고 3기 4기 돼가지고 병원에 가면 끝이잖아요. 안 보여요. 사탄이 보이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라. 그 다음에 근신하라.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주일 아침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이 습관에서 더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습관이 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라. 사탄이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안 하면은?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안 하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요.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세상 것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안 보여요. 그때 사단은 마음껏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들어와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가정이 깨지게 돼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내 자녀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먼방 보셨잖아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청소년들이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없어요. 저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그럼 그 고통이요, 누가? 부모님들이 자초했다고 봐야 돼요. 이 사회가 만든 것이죠. 엄벌만 처해가지고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사회가 깨어 근신하라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요, 펜스를 잘 친 아래 동네 밭은 좋아요. 펜스를 안 치고 열심히 가꾸었는데 거기는 고라니가 다 한순간에 먹어버렸어요.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깨어있는 습관, 이게 없다가 보면, 세상 살다가 보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남편도 넘어질 수도 있고 아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서 뭘 만들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깨어 근신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뭘 주셔요? 사랑을 주셔요. 뜨겁게 사랑이 돼요. 그 사랑이 되면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허물이 많아요. 내 허물은 보이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허물은 보여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안 보여요. 그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럼 뜨겁게 사랑하며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지 아니하고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원 이혼이 많게 돼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럼 사랑하면은 좋은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남편이 속을 무지무지하게 썩혀요. 그럼 저 정도면 이혼을 하는 게 당연한데 이혼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무지무지하게 썩혀요. 그런데 이혼 안 해요. 왜 안 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뭐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허물이 너무 많아.
많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없으면은 지옥일 것이고, 덮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삶의 보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가 같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같이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사랑을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옵소서.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 가정을 공격이 오면 한순간 초토화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이 발을 쫙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안 돼요, 제발 어떻게 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발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도 발도 다 씻어달라고. 아니야, 온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우리 발만 씻읍시다. 날마다 나게 잘못한 것을 파야 돼요. 내가 잘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자꾸 봐야 돼요. 발 자꾸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루 살면은 하루 산 만큼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자녀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그럴 수가 있어요. 자꾸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씻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다 끝나고 나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선생인데 내가 너희 발을 씻음과 같이 너희의 일 꼭 해라. 그래요. 이 일 뭐 하라고요? 꼭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발을 씻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섬겨줘라, 그 말이죠. 섬겨줘라. 네. 지금 이 시대에 이 문제가 일어나게, 가정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 그것은요, 위에, 남자들이 위에 있을 때 갑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가 위에 있으니까 여자들이 갑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 것이 못 봤어요? 갑질하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순환을 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위로고 생각, 좀 힘이 있다 하면은 섬겨줘야 돼. 아내가 힘이 있다, 그럼 아내가 남편을 섬겨줘야 돼. 자녀들은 부모가 섬겨줘야 돼. 그것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안 하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사단은요, 힘이 있게 되면 반드시 갑질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죠? 섬겨주러 와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왔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으신 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사탄이 공격을 해서 우리 가정을 불행의 씨앗으로, 불행의 원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길교회 교인들은 개그 부부와 같이 우리는 이혼이 없어. 우리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 왜? 웃음이 있잖아.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 허다한 허물을 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 할렐루야. 달라야죠. 이 시대에 다르려고 했을 필요는 없어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 사랑이 싹트공 싹트게 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사탄은 자꾸 어두움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그 어두움은 세상은 밝게 보여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남의 허물이 잘 보인 사람은 지금 내가 어두운 데 있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잘 보이는 것은 내가 어두움에 있구나.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운전하신 분들이요, 운전석에 불을 실내등 켜고 운전하든가요, 끄고 하든가요? 끄고 해요. 그럼 바깥이 잘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요, 실내등을 딱 켜놔봐요. 그러면은 바깥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빛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꽉 채워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보세요. 남의 허물이 안 보여요. 뜨겁게 사랑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바라고 원합니다. 사탄은 어둠이에요. 어둠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어둠과 빛이 있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둠에 지속이 있는 것은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속에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어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 따라갔어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보게 해야죠. 나를 보게 되면은 발을 씻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발을 씻어보세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고 대상을 놓고 해보세요. 남편을 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이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발을 씻어보세요. 근데 내가 갑이야. 그때 섬겨지는 것이. 섬겨지는 것.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주님이 머리가 되신 가정, 주님이 빛으로 오신 가정, 허다한 허물을 높이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